정말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래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예. 우리 정수 집사님께서 오늘 차 타고 오시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없어서 참 쓸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 오래오래 장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 집사님 이마에다 이렇게 상처 나서 붙이고 이렇게 교회 오신 거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우리 집사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 연구하는 자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수술 받으시고도 밤에 성경 공부하러 오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다치셨는데도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렇죠? 예,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득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함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러자 시냇물이 흘러넘쳐서 헐만 오스트리시의 헛간 바닥이 홍수로 29인치나 물에 잠겼습니다. 29인치면 70cm가 더 넘어요. 네. 이후에 비가 그치고 점점 말랐지만 이 헐만 씨는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앞으로 비가 더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이 헛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헐만 씨가 아들 마이크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그런데 아들 마이크가 생각이 참 기발했어요.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어림잡고 계산해 보니까 이 헛간의 무게는 약 16,640파운드 정도예요. 그리고 옆에 철제 손잡이를 붙이면 무게가 3,000파운드나 더 나가게 되고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344명의 도우미를 구한다면 그들이 각각 그저 55파운드 정도만 들면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 헛간을 통째로 옮길 수 있는 거라고요. 아버지, 그렇게 해서 이 집을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기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제안했어요. 아버지는 그 제안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의했어요. 그래서 아들 마이크가 그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금속 튜브, 파이프를 톱으로 자르고 용접하고 두드리고 나사를 박아서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게 짠 격자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봉사자가 그 헛간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수백 개의 핸들을 집에 붙였어요. 그때는 네브라스카주 브루노 씨가 10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헐만 씨와 마이크는 그 헛간을 옮기는 프로젝트를 그 준비위원회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검토를 한 이후에 이것이 이 기념식의 이벤트로는 괜찮겠다 생각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드디어
브루노 시는 100주년 기념식에 약 4,000명의 관중이 모여들었고 수많은 방송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344명의 도우미는 스피커로 신호를 주자 동시에 영차하며 힘을 썼어요. 그러자 9.5톤짜리 헛간이 땅에서 쩍 하고 떨어지며 번쩍 들렸고 관중들의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도우미들은 그 헛간을 들고 신호에 맞춰 진행했고 3분 만에 44m를 이동해서 본래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새 기초 위에 올려놨어요. 제가 이 기사를 읽었을 때 팀워크의 힘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 안실학교 시간에 수석장로님께서 팀워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 텔레파시가 통한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기별이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이 팀워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다면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보시면 마음이 뭉클하실 거예요. 제가 그걸 좀 잘라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그런데 또 다른 팀워크의 사례를 보기 원하신다면 좀 오래된 사례지만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제국의 왕 앞에서 술관원으로 일하는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국 예루살렘이 여전히 황폐했고 유대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부닥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도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의 총애를 얻어서 소원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다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요청해서 결국 왕에게서 그 모든 것을 하사받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의 총독, 여기로 말하면 주지사가 되어서 파견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느헤미야는 몇몇 사람과 함께 파괴된 성벽 주위를 시찰하면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를 합니다. 오늘은 3장에서 드디어 성벽 건설을 착수하는 느헤미야를 다시 만나게 돼요. 저는 우리가 장을 건너뛰며 이곳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배경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느헤미야가 여기 서서 말하는 것처럼 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이크를 잡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나는 성벽의 피해 규모를 평가한 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각각 해야 할 일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성벽의 부분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들의 집 바로 앞에 있는 땅도 그들에게 할당해 주었습니다. 나는 타지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적합한 일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때 그들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일을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모두가 들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무대고 배경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 일꾼들이 나옵니다. 또 그들이 재건에 참여한 성벽의 부분들이 길게 나와요. 아주 긴 목록이에요. 그 웬만큼 인내심이 없으면 읽지는 못할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멋진 건물에 들어서면 그 건물이 만들어질 때 이바지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뭐 대리석 벽에 적혀 있든지 동판에 적혀 있든지 그런 이름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의도로 이 느헤미야 3장에 그걸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한 일은 이런 일이다라고 적은 거예요. 그는 성 주위를 돌면서 한 번에 한 부분씩 언급합니다. 이름을 언급하고 일어난 일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들이 좀 어려워요. 발음하기 좀 어려워요. 막 혀가 꼬입니다. 또 그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신 오늘 제가 두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 말씀들은 이 느헤미야 3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먼저 느헤미야 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드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이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아비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숨이 차요. 이름 읽기가 참 어려워요. 여기 중수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이거 보시다시피 한자가 무거울 중자에 고칠 숫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무거울 중자는 영어로 again, 다시라는 의미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중생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중자도 무거울 중자지만 다시 중자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중수라는 단어의 뜻은 낡고 오래된 것을 다시 손질하여 고치는 보수 그리고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무슨 공사에 참여한 것입니까? 재건, 회복의 공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자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띕니다. 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름들이에요. 온통 이름들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이 느헤미야는 한 번에 하나씩 성벽 공사의 내용을 써 내려가면서 그 다음은 이런 말을 사용해서 일꾼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3장 전체에는 38명의 개인 이름이 등장하고 또 각 이름에는 성벽 건립을 도운 또 다른 그룹의 이름 목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여 놀랄 정도로 일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읽는 중에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누구의 아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누구의 아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그 일을 했을 때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그렇죠. 부모들이 가장 기뻤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의 부모들을 기쁘게 했고 영화롭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바친다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든든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꼭 응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같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김순신 집사님과 우리 임상혁 장로님처럼 또 심재석 집사님과 정은종 씨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부럽잖아요. 보기만 해도 감격스럽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마음을 갖고 그런 그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그 기도가 꼭 응답되기를,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응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읽을 때 눈에 띈 게 있어요.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샬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서였고, 이 말은 살룸이 자기 딸들을 거느리고 보수했다 이 말이에요. 보통 몸을 써야 하는 건축일 같은 힘든 일은 남자들에게 맡겨지지요. 어느 건설 현장이든 살펴보면 여자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왜? 힘드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딸들이 참여했다고 기록해 있어요. 딸들이 참여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하게 될 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줘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참여하여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대역사가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의 통솔 아래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서 거의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이런 경우 때문입니다. 어떤 한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사람들이 함께 일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어느 한두 사람은 뒤에 물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로 수련회를 가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테이블을 정리하고 일부는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고 일부는 바닥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느라 그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는 미션 트립을 갑니다. 힘겨운 여정이 끝났을 때 모두가 짐을 다시 꾸립니다. 그리고 비행장으로 가기 위해 짐들을 밴에 싣고 있습니다. 모두가 뒷정리를 열심히 합니다. 거의 모두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갑자기 급하다며 화장실에서 30분 동안 일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류의 사람인지 아시죠?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가면 간혹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제 짐을 정리하고 주변에 휴지를 줍고 깨끗이 치우는 시간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솔선해서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은 갑자기 급한 전화가 온 것처럼 자기 차에 들어가서 30분 넘게 이야기하고 히히거리고 전화통화를 합니다. 물론 진짜 급하고 중요한 전화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얼마든지 양해가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 사람은 생각을 다시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지도자가 제시한 비전에 이끌려서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불탄 성벽이 새롭게 단장되는데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벅차겠어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바로 느헤미야 3장 5절에 그 사람이 등장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누가 이러고 있는지 보세요. 이전에 읽은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면 금장색의 아들이 일하고 있고 향품 장사가 일하고 있고 대제사장도 일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정부 고위직의 아들들도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나온 거예요. 바로 드고아 성읍의 한 그룹은 느헤미야를 도와서 일을 하던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이 책에서 그들이 왜 협조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직접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힌트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네, 귀족들이라고 했습니다. 상류계층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협조하지 않았을까요? 혹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닐까요? 우리는 상류층인데 어떻게 이런 천한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일들은 평민들에게나 맡겨야지. 우리는 이런 식의 일보다는 더 나은 일에 참여해야 해. 이렇게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비협조적인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이 귀족들은 별로 아쉬울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벽이 없어도 자기 집들은 워낙 튼튼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이 주님 앞에서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그들의 행위가 밝히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눈여겨보셨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셔서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절대 서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을 주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복된 기회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자리에서 이탈해서 뒷자리에서 구경만 할 뿐 땀 흘리는 현장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실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자원하여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자율성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행위의 원칙이 온 세상을 위한 보편적 법칙이 되도록 행동하라.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방식대로 문제에 접근한다면 괜찮은 건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답은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보면 너무나 분명해지죠. 만일 모든 사람이 일에 참여할 때 드고아의 귀족들이 했던 것처럼 한다면 과연 재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한다면 과연 일이 이루어질까? 중요한 질문입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한다면 과연 이 일이 성취될까? 사실 이 질문은 주의 농원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임무를 맡은 우리가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내가 교회에 바치는 만큼의 헌신과 열정을 보인다면 과연 이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할까? 만일 모든 사람이 자원봉사를 위한 요청에 내가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한다면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뻗어나갈 새 길이 열리게 될까? 만일 모든 사람이 나의 신앙 태도를 따라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 아니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실까?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들이 물어야 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대로 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뒷짐지고 서 있는 귀족들을 모든 사람이 따라했다면 분명 성벽 건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적 선물이 떠올라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읽으려는 이 말씀은 바울이 영적 선물에 대해 기록한 그 문맥 중간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 놨어요.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말씀에서 두 부분이 눈에 띄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각자 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선물을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몰라요. 혹 그것이 남을 후하게 대접하는 너그러운 마음일지, 혹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긍휼의 마음일지, 혹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펼칠 수 있는 용기일지 저는 여러분의 은사를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그 은사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미식 축구팀 시카고 베어스의 스타 수비수였고 훗날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감독이 되었던 마이크 싱글테리가 있습니다. 그는 거의 20년 동안 미국에 있는 초대형 교회 중 하나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에 출석했었어요. 한 번은 그 교회를 담임하는 빌 하이벨스 목사, 아주 유명한 목사죠. 빌 하이벨스 목사. 영적 은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이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제가 회원 등록을 하고 싶은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한 자원봉사자가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잠옷실에 가서 우는 아기를 안고 있을 건장한 남성이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이크는 그 부서에 등록합니다. 그가 나중에 자원봉사자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적었어요. 나는 거기에 서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정말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지. 여러분 보세요. 미식 축구 선수니까 얼마나 건장해요. 그래서 나는 잠옷실로 내려갔습니다. 하이벨스 목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미식 축구의 전설적인 스타 프로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지하실로 내려가 우는 아기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후에 하이벨스 목사가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뽐내지 말고 부지런해지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 싱글테리는 이 드고아의 귀족들과 같이 되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봉사 현장에 가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그가 느헤미야서를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에 성벽을 세운 후에 훗날 자녀들과 손주들 앞에서 그것을 가리키면서 내가 그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 한 부분을 맡아 헌신했노라라고 말하길 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한 손에는 흑선, 다른 손에는 벽돌을 쥐어주시면서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참여할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뒤에서 뒷짐지고 계시지 말고 최선의 마음과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그 은사를 이 교회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오셔서도 교회를 재건하는 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떠나가지만 새 목사님 오시면 좀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그걸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어떤 분은 방송팀에 합류해서 좀 봉사해 주시고 혼자 얼마나 고생합니까? 김준 집사님 2년 넘게 혼자. 어떤 분은 기도팀에 가서 봉사해 주시고 어떤 분은 찬양팀에 와서 봉사해 주시고 어떤 분은 안내팀에 가서 봉사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파트락팀에 어떤 분은 방문팀에
참여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사를 다 바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재건하는 일에 여러분의 재능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3장의 모습이에요. 모두가 힘을 합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재건의 모습. 손에 삽을 들고 망치를 들고 벽돌을 들고 모두가 신나게 하나님의 사업을 재건하기 위해 모이는 그 모습. 느헤미야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같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임태경 수석장로님 혼자 일하게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이에요. 느헤미야가 비전을 얘기했을 때 그중 어느 누구도 한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았지만 아무도 바빠서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 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어떤 모임도 함께 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건설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아름답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